자, 오늘은 돈 세 번째 주제가 풍부예요. 풍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물질주의, 가난, 착취, 남용, 욕심, 관용,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주제가 나올 거고 지금은 기본 다지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화폐 이자, 또 신용도, 뭐 대출, 사고 팔기 뭐 이런 거 세금까지 다 다룰 텐데 오늘은 세 번째로 풍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bundance라고 그러죠. 많은 거, 충만한 거. 자, 거기 성경 구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딱 저기 느껴볼 수 있겠지만은 풍부함, 많은 것, 예,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세 개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형통이 풍부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봉사자는 풍부함을 삭수로 얻는다.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3페이지에 풍부함을 유지하려면 영적 안일함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지키려면은 돈에 대한 수완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지켜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 첫 번째 거, 성공과 풍부함이 연결될 것 같은데 형통이 풍부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는 거에 좀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시작.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형통을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언제나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에서는 악인도 형통함을 누리고 심지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는 지혜의 말씀까지 있다. 물론 악인의 형통은 그 끝이 허무하고 뇌물은 집안의 몰락을 가져온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누구도 자신의 형통을 내세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예, 잠언 말씀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부러워하지 말고 또 마지막에는 장래도 없고 등불도 꺼지지만 그러나 현재의 모습으로는 악인에게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의인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형통도 말하지만 형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풍부함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임을 가르친다.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의인에게 흘려보낸다. 의인은 그 말씀의 물을 먹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러한 풍부함은 땅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진다. 악인의 형통함도 일순간은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다. 하지만 그 풍성함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땅의 양분을 빨아들여 얻은 것이어서 지속되지 못하고 거품 꺼지듯 순간의 자취를 감추고 만다 했습니다. 자, 잠언 24장 우리 펼쳐놓은 곳인데 거기 1절에서 6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지만은 채워짐이 있어요. 집만 멀쩡하게 이렇게 뭐 큰 무슨 100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안에도 풍부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 집도 주시지만 그 집안의 방들도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보배로 각종 귀한 것으로 그 안을 풍부하게 하시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그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거기에서 이제 풍부함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 풍부라는 것은 아까 그 읽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그렇게 있지만은 형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풍부함이 진정한 형통이다 했듯이 지속적으로 풍부함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이 잠언 24장 3절 4절이라는 거예요. 집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또 방들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지혜가 전략을 주잖아요. 전략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았듯이 싸움인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 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진리들도 하나님이 전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만 우리가 물질로도 풍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개의 이제 질문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할 때 나는 의인인가? 그러면 모든 일이 안 풀리면은 나는 숨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인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탄다든지 저기 그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든지 얘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뭐냐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의 경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욥기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욥이 모든 거 잃어버린 거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 있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삶의 기초가 될 때 그게 바로 의인의 표시다. 그래서 이 욥의 경우를 통해서 그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내가 의로움이 없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여기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또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어 내 삶이 채워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이 그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왔다 확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풍부함의 증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고 실질적인 삶을 채워주면 그 채움받은 사람이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또 채워지는 거죠. 저도 한 가지 작은 예지만 이런 그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참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2005년도부터 그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도울 만한 형편이 돼서 이제 계속 도왔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 어려운 것 갖고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제가 이 아이를 후원을 못하면 이 아이는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등록금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채워주셔야 그 아이를 계속 채워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봐서라도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그때 이 후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05년도 이후로 그 후원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두 번째 아이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런 우스개 비유도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빼짝 마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건강하게 지낸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숟가락이 엄청 길어요. 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길어갖고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떠먹여 주니까 서로 먹어서 그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돈이지만 내가 내 주머니로 채워 넣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다 채워 넣어주면 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풍부함을 삭수로 얻는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과 지속적인 풍부함을 약속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돌본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세상의 풍부함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게 해주시고 일꾼의 삭스로도 주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도 풍부하게 사용하고 예루살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재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물질들을 다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삭스로 주신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태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해서 읽어보면은 더 깊은 뜻을 깨닫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재물을 또 그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피로가 채워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보상을 얻고 또 수치가 아니고 몫으로 삭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러냐면 4절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해 가고 정말 본질을 지켜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정말 돌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 아까도 점심시간에 안타깝게 얘기했던 것이 그런 어떤 대형 교회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사회의 이슈가 돼갖고 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같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삶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것이다. 내 삶의 풍요를 우선해 둔 사람은 결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해 재물을 상실하는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일이라도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예, 참 2011년도에 새순교회 청년들 수련회 갔을 때 전도서를 전했는데 그 여기에 이제 상실의 아픔, 상실의 고통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서 5장 10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요. 우면산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삼성 레미안을 덮쳤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누구의 은영이가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덮치는 곳을 이제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이제 와가지고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된다. 이 참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런 데서 물이 쓸려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갑작스런 재앙 속에 이렇게 그 3층도 막 무너져 내리고 아파트로 막 바위가 굴러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도 죽고 한 걸 보니까 정말 그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라는 건 우리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능력으로 모은 사람은 결국은 그런 고통을 겪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오랜 세월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는 걸 가르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13절은 어떤 뭐 막무가내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으로 얻은 거예요. 결론으로. 그러니까 배고픔에도 있었고 풍부함에도 있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거쳐 올 수 있게 된 것을 통해서 야, 이 살게 되는 능력이 어디서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살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실 텐데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 아,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온다는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욥의 풍부함이 그의 인생 후반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재물과 관계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죠. 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얻은 엄청난 자산이 뭐였냐면 그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는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매번 베푸는 사람으로만 있었지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 또 마음을 어떤 그 같이 느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형편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뭐 물건들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소중함, 그 재물의 소중함까지도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그런 고난이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반에 이러한 성공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깨닫는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의인이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의 뭐 재산이 풍족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인생 후반의 재물이 그에게 엄청난 그런 관계적인 풍성함을 가지게 해주셨고 또 겸손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라는 사실이 어떻게 삶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풍부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가? 사람들은 사실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눠요. 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지혜를 주게 하는 생각 재료를 줍니다.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 이 원리만 알면 범사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집안의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운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생각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이 하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그 일치가 돼야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지 내일 바쁘다고 해서 줄 넘어가가지고 딴 데로 뛸 수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다 소작농으로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을 잘 읽으면 1차 수혜자는 내가 되는 거다. 예, 우리가 삭슬 거기서 얻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내일 하나님 나눌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내게 소명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끌어가셔. 나는 하나님의 병사일 뿐이지 일꾼이야 하고 늘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풍부함을 유지하려면 영적 안일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게 오늘 결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그들이 미지근하니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신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안일함을 지적하신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세간의 치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였다. 세상의 것들은 얻었으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주님의 해결책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금과 옷과 안약, 즉 참된 부, 참된 영광, 그리고 참된 안목을 사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일상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참된 풍부함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결이 주님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삶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예,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거기 유명한 구절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금도 또 옷도 안약도 사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시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래서 큰 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관계, 우리가 점심 식사 같이 한 것처럼 주님이 그런 자리에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상 속에서 늘 그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5분 너무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5분이라도 안 하는 거와야 훨씬 낫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전에 잠시 고백하고 자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풍부하게 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 풍부하게 살기 위해 재물과 성공을 쫓을 것이 아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풍성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쓸 거 아닙니까? 예, 우리를 뭐 쪼들리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이보다 더 사람이 작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풍성함이 그 애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채워졌다. 바울에게 하나님 그걸 채워줬다. 바울이 얼마나 살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다 꺼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풍성함을 어떻게 나누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뭐냐? 일에 대한 것과 뒤에는 이제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일, 잠언 대표적인 겁니다.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여기에 안일함이 소개가 돼 있죠. 32절에. 그런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 왜 미련하냐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미련함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죠. 내가 그러면 이제 주님과 일상을 동행하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무슨 태도냐 하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여기 이제 금과 참된 부와 참된 영광과 또 참된 안목에 대해서도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겸손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것도 겸손이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하고 막 자만하고 이게 아니고 늘 겸손한 태도, 그 말 그 자체로 겸손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뭘 상으로 줍니까? 재물, 참된 부예요. 영광, 참된 명예입니다. 우리가 그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내민다고 거기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참된 재물, 참된 영광,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또한 참된 안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분별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결국 참된 금, 참된 옷, 참된 안약이듯이 참된 부, 참된 영광, 참된 안목이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풍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아무튼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형통, 성공이 풍부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풍부함이 그에게로 와서 비용이 되고 또한 삭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풍부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안일함을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부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풍부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우리 젊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을 내며 또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 속에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가 더 먼저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만족함이 먼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채우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한 채워지고 풍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오나 그러나 황폐된 곳을 수축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재원도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쓸 것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삭수로 몫으로 비용으로 또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써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물질의 풍부함을 더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나이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배운 이 부요함의 말씀 풍부함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심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향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주님의 병사로 또 우리의 그 걸어가게 하시는 그 트랙 안에서 또한 수고하며 아버지께서 먼저 삭스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